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또 그 가족분들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5절 보겠습니다. 다시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4절 다시 볼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고린도 후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쭉쭉 그 중간 내용도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헌금과 관련된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세 구절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의 헌금과 구약 시대에서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타락한 목사들은 구약 시대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죄 사함 받기 위해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물을 드리는 것과 신약 시대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동일시하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객출하고 뺏어가려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구약 시대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신약 시대의 은혜의 시대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신약 시대의 헌금은 구약 시대에 정해져 있는 그 율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을 드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헌금은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믿음의 고백. 무슨 고백이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준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인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그 이후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내가 겉으로는 땀 흘려 노동하고 내가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나의 수고와 나의 똑똑함과 나의 부지런함과 나의 머리 굴림을 통해서 얻어진 것 같으나, 그러나 실상으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99%도 아니고 100%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 벌고 쓰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 나에게 부어주셨다 라는 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11조 논쟁도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많지만 이 11조의 개념도 구약시대의 11조와 신약시대의 11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 일반 연보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개념이 이 은혜의 시대에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이제 헌금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 헌금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주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헌금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소위 말해서 강탈해 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헌금이냐? 그러면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겁니다. 핍절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는 구제가 헌금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구제가. 그래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을,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의 삶을 너무 부한 자도 없게 하고 너무 가난한 자도 없게 하고 균등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구제 헌금 따로, 11조 따로, 감사 헌금 따로, 이런 것 자체가 굉장한 타락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3회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로 망가진 목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로 모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담당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쭉 전했습니다. 거기서도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골프 치는 목사. 이건 말도 안 된다. 한국 땅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몇 명이 모여서 골프 치면 백수십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치스러운 운동을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회 내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이들, 집도 다 날려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될 형편에 놓인 사람들, 사업이 완전히 다 망가져갖고 부도가 나서 앞길이 캄캄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교인들을 돌봐야 되는, 어떻게 돌봐야 되냐? 목숨을 다하여 돌보겠다고 스스로 작정한 목사라는 것들이 어떻게 그 헌금을 갖고 누구한테 대접을 받건 뭘 받건 간에 골프를 칠 수 있느냐. 이건 안 되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강단 돌려먹게 하는 목사들,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그 믿음의 고백인 교인들의 헌금을 갖고 그거를 갖고서 목사들이 짬짬이가 돼서
내가 한번 너 우리 강단에 세워주고 그랬으니까 너는 나를 너희 강단에 세워주고, 혹은 뭐 완전히 팀을 짜서 돌려가면서 교인들 눈치 못 채게 강단 돌려가면서 수백만 원씩 자기 주머니에 돈 집어넣고 자기랑 친한 목사 주머니에 돈 집어넣는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사기꾼이고 이건 도둑놈이다. 어떻게 믿음의 고백인 헌금을 이따위로 자기 주머니 자기 배불리는 데 쓸 수가 있느냐. 이건 목사도 아니고 사꾼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사기꾼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을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 모시고 살 수는 없다라는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교인들이 그 믿음의 고백인 헌금을 갖고 지 자식 새끼 해외 유학 보내는 목사는 있을 수가 없다. 최소한 1년에 최소한 1억,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서 살아간다 그러면 1, 2억이 그냥 훌떡 들어가는 그 유학 비용을 자식놈이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아서 스칼라십 따서 다니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 그 교인들의 헌금을 갖고 유학 비용까지 내게 하는 건 해도 너무 심한 짓거리 아니냐. 목사들이 고급 아파트에 40평 50평대에 사는 것도 잘못된 거고, 차만 몰고 다니면 그랜저 몰고 다니고 외제 승용차 몰고 다니고 에쿠스 몰고 다니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짓거리지만 생활비까지 교회에서 그냥 다 타다가 완전히 날로 먹는 목사들, 그리고 퇴직할 때 몇 억 받아 처먹고,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개척한 사람들 혹은 교회 사람 숫자 늘리는데 공헌하는 사람들은 전별금이라고 십수억도 받아 처먹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 해도 다 용납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자식 새끼 유학 비용까지 교인들의 헌금으로 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맥락이 형제자매님들 똑같죠. 다 돈입니다. 목사가 타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항상 돈입니다. 그 다음이 음란함, 여자 문제고요. 이 성적인 문제 아니면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아예 단언을 하신 겁니다. 재물이 얼마나 커다란 마귀의 성질, 마성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재물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파워를 하나님과 같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헤게모니는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뭐 거기에서 서로 간에 뭐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 되는 것도 보면 뭐 중동의 석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패권 때문에 서로 간에 죽자고 벌어지지,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명분보다는 대부분의 중심이 다 돈 문제입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니의 유래가 어디서 온 겁니까? 맘몬, 사탄의 부하인 맘몬 신의 이름을 따서 머니라는 이름이 유래한 것처럼 이 재물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리스도인들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의 여러 사람들의 준거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권세를 다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그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 대표적인 표징이 뭐냐? 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에서 가장 큰 특징은 돈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 돈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타나는 이 성경 전체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균등하게 하는 일에 이 돈을 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평등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제가 형제자매님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10개를 벌었는데 10사람이 10개를 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논아갖자 이게 평등의 개념이라면 이 평등의 개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근본이 되는 거고 이건 다 망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더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죠. 이것은 철저하게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도 남의 사유재산을 빼들어서 타인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것이 언급조차도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균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균등하게 하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고 부지런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10개의 재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둘이면 충분하니 이 8개는 내가 번 것이 분명하지만 연약한 사람들, 벌고 싶어도 벌 수 없었던 사람들,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사람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혹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일이 잘못되어서 망한 사람들, 길바닥에 나앉게 된 사람들, 빚으로 치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10개를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둘이면 충분하니 8을 내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노라. 이게 균등하게 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번 그 재물을 하나님의 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 이것이 균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 기독교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 부자인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 사도들이 워낙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지만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리고 사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삶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 그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이 그것을 갖고 핍절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 먹고 살 방도가 없는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져서 어느 한 사람도 부족하거나 모자름이 없게 만드는 균등하게 하는 역할을 사도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목사는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무슨 놈의 목사가 그런 정도의 청렴함, 그런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헌금들 다 지멋대로 갖다 쓰고 자기의 야욕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냥 별짓거리를 다 하는 목사들이 전체 목사 가운데 대다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그 재물에 대한 부분은 목사에게 일임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시대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금의 목적은 무엇이냐?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이것이 헌금의 큰 대의 목적입니다. 균등하게 해서 가난한 이들을, 내 주변에서 돌봐야 될 이들을 철저히 돌보는 것.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묻잖아요. 누가 나의 친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합니다. 강도를 당해서 피가 철철 나고 쓰러져 있는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면서 그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어떤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상처를 싸매고 그를 돌봐주고, 그가 여인수까지 자기의 나귀에 그를 태우고 여인수까지 가서 그 여관주인에게 그를 돌봐주다가 그가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갈 때 여관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여관주인한테 맡깁니다. 2데나리온이면 이틀치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 정도 잡으면 이틀 치면 한 20만 원을 여관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났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가 나을 때까지 여관주인에게 자기 돈을 줘가면서 2데나리온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여관주인에게 맡기고 이를 돌봐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 그러냐면 돌봐주시고 내가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그러거든요. 이것이 헌금의 목적입니다. 헌금은 전체적으로 큰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헌금의 목적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시여 뭐 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저러한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은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세리장이었으니까, 세리에서도 또 리더였으니까, 세리장이었으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부정축제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세리는 아예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였잖아요. 세리와 창녀 같은 존재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처럼 얘기하던 시절인데,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잘못된 돈을 많이 축적했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당장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토색한 것이 있거든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고백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죠? 거지가 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리장이 하는 일이라는 게 남의 것을 토색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것을 4배를 갖고 일단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의 것 토색한 걸 4배나 갖겠다 그러면 뭐 나는 완전히 망해도 좋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린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라는 것의 이 가치라는 것이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님만 쫓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오는 첫 번째 행동 양식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온 첫 번째 행동 양식이 내가 돈이라는 여기에서 벗어나겠다, 마성에서 벗어나겠다, 돈을 우상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성경에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겠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그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토색한 것의 4배를 갖겠다 말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에게 오늘 구원이 임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헌금의 모습은 유일한 대상은 뭐냐? 가난한 이들을 돕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 헌금을 우리가 교회에다가 일임하는 모습에서 성도분들이 벗어나셔서 직접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해나간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죠. 왜?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니까. 그리고 목사들의 잘못된 설교에 속아 살아왔으니까. 교회에다가, 교회 헌금함에다, 교회 계좌에다가 이체를 하는 것만 헌금처럼 그렇게 인식되게
교인 목사들이 여태까지 우리 성도분들을 계속 세뇌시켜 왔고, 교회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교회 헌금함에 돈을 넣지 않은 것은 마치 헌금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직접, 성도분들이 직접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헌금이 아니라 그건 그냥 일반적인 선한 행실 구제하는 거고, 헌금이 되려면 교회 헌금함에, 교회 계좌에 돈을 넣어야만 헌금처럼 인식하도록 목사들이 그렇게 교인들을 세뇌시켜 왔다고요. 이건 굉장히 사악한 짓거리를 목사들이 수십 년 동안 자행해 온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약시대, 이 은혜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의 헌금의 개념은 예전에 제단에 제물을 바치던 시대의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헌금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이고, 그 헌금의 대상은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 헌금에 사용하는 대전제이자 대목적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도분들이 이 모습 속에서 살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서부터는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따위 목사들이 심우하는 교회에서는 떠나야 된다, 이런 사람을 영적인 리더로 모실 수는 없다는 이제 잠깐 접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그렇다라면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성도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며 어떻게 교회를 바꿔나갈 건가,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헌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목사가 심어놓은 교회에서는 떠나라도 그 맥락은 다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 헌금 또한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로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헌금 생활을 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첫 번째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셔야 되냐? 헌금에는, 성도의 우리의 신약시대 헌금에는 연보밖에 없습니다. 11조, 감사헌금, 11조, 감사헌금, 성탄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결혼감사헌금, 회각감사헌금, 칠순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벨로무 헌금을 이 타락한 목사들은 교회에다가 그냥 다 각각 끼를 다 그냥 아예 인쇄를 해서 봉투를 만들어서 진열해 놓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이거 싹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하는 헌금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내 딸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 감사 헌금이라는 것이 봉투가 되어 있으면, 성도들은,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목사에게 중독되고 목사를 우상숭배하듯이 떠받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못된 설교와 잘못된 관행에 아예 그냥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뼈에 사무쳐져 있어서, 그냥 목사가 시키는 것이라면 몽땅 다 옳은 것이고, 목사의 뜻에 거스르면 무언가 크게 저주를 받을 것 같고, 목사 말만 잘 들으면 그냥 복을 늘어지게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설교들 너무나 많이 들어갔고, 아예 엄두조차를 못 내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헌금을 만드는 건 굉장히 사악한 의도에서 만드는 거예요.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내 딸이 결혼을 해요. 근데 교회 가니까 결혼감사헌금이 있어요. 혹은 내가 결혼해요. 근데 결혼감사헌금이 있어요. 그럼 그걸 보는 순간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결혼감사헌금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뭔가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강박증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아주 그냥 이용해 먹고 유린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기별로 다 감사 헌금 만들고, 또 장학 헌금 만들고,
또 선교하는 사람들 선교사도 가서 선교헌금 만들고 별 지랄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타락한 겁니다. 교회에는 딱 하나의 봉투만 있으면 돼요. 그냥 헌금이라고 써있는 봉투 혹은 연보,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11조 봉투도 따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11조라고 인쇄된 봉투에 내 11조를 넣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11조 봉투에 넣었으니까 11조 봉투 아닌 데다가 넣으면 하나님이 11조로 인정을 안 하십니까? 바보 멍청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11조 하고 봉투에 찍혀 있으면 꼭 거기다가 넣어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다가 계좌이체로 헌금을 할 때도 11조는 11조라고 내가 입금자의 이름에다가 제 이름은 권중근이면 권중근 11조 이렇게 해야지만 그게 11조로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런 강박에 빠지게끔 목사들이 자꾸 유도한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타락이고 굉장히 사악하고 굉장히 간교한 짓거리예요. 내가 요번에 예를 들어서 뭐 하도 이제 타락한 목사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또 돈 긁어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할 때 임직헌금 받는 거 아닙니까? 장로 임직헌금 그러면 뭐 보통 보면 적게 받는 교회가 1,000만 원, 보통 3,000만 원. 예전에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참 문제가 많이 됐는데, 심지어 제가 아는 소망교회 장로는 소망교회에서 장로 될 때 임직헌금을 1억을 냈어요. 거기는 몇 억씩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는 기본이 300만 원이에요. 그냥 그게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럼 임직감사헌금이라고 또 임직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거기다가 넣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임직감사헌금을 따로 계수하십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교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들이 타락을 해도 그것을 견책하고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좌파 목사들이, 저 빨갱이 목사들이 온갖 이념을 그냥 강단에서 마치 정의와 공정으로 그냥 다 포장해갖고 떠들어도 저게 신앙을, 예수교 신앙을 전하는 건지 좌파 사회주의 이념을 전하는 건지 그걸 알아챌 방법이 없다고요. 타락한 목사들, 썩은 목사들이 그저 자기네들 돈이나 챙기려고, 자기네들 호의호식하려고, 그리고 자기의 꿈이나 이루고 자기의 야망이나 이루려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형제자매님들, 정말 헌금해내는 건 이 신약시대의 은혜의 시대에선 저는 11조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11조라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11조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하나님에서 10분의 1을 낸다는 건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번 사람대로 어렵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번 사람대로 어려운 것이 11조예요.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1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11조 봉투에다가 11조라고 써진 봉투에다가 넣어야지만 하나님이 11조로 계수하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이 헌금이 11조인지 뭔지를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꼭 11조라는 봉투에다가만 넣어야지만, 계좌이체할 때 11조라고만 이름을 박아야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11조로 카운트하십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꾸 목사들은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요. 왜? 그래야 11조 따로 또 헌금 내게 만들고, 일반 주일날 받는 주일헌금 또 내게 만들고, 그리고 감사헌금대로 내게 만들고, 각종 감사헌금대로 또 받아 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짓거리가 가능하니까 자꾸만 나눠서 구분한단 말이에요. 타락한 교회 같은 경우는 헌금 종류가 70종류가 넘어요. 진짜 타락한 교회 같은 경우는 200종류가 넘는 교회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뭔 짓거리냐고요. 목사들이 타락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더라도
이제 성도분들은 거기에 같이 깨춤을 추며 부활해동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성전된 자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이 땅에 세운 교회를 지킬 그 책무는 성도분들 각자가 다 갖고 계시다고요.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지키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의 한 명에 불과하다고요. 성도분들이 정말로 깨어서 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이 교회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교인들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깨어서 이 교회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생명을 전하는 교회, 교회 당이 아니라 이 무리를, 이 모임을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정말로 성도분들이 이제는 신앙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삶을 사셔야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교회에 있는 그 수십 종류의 헌금 봉투를 치워버리세요. 못 치우실 거예요. 목사가 허락할 리가 없죠. 그거 치우려고 그러면 목사하고 불편해질 거예요. 그런데 치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치우면 되죠? 그 헌금 봉투를 사용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저도 참 많이 그랬는데 그저 헌금 시간에 지갑 꺼내서 거기서 10,000원 꺼내갖고서 헌금하고 몇만 원 꺼내서 헌금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의 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봉투를 준비하세요. 뭐 편지 봉투 뭐 얼마나 돈이 얼마나 갑니까? 봉투 준비하셔서 거기다가 헌금 그냥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쓰십시오. 왜? 여러분 이름을 써야 그래야 나중에 연말에 그 헌금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헌금 봉투를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아니면 교회에 그냥 헌금이라고 있다면, 그냥 주일 헌금이라는 거 있다면 그냥 그 한 종류만 쓰세요. 나머지 거 쓰지 마세요. 거기에 구제 헌금을 하실 것도 그냥 거기다가 넣으시고, 11조를 하실 것도 거기다가 넣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편지 봉투에다가 넣어서 준비해서 거기다가 미리 헌금 준비해 가면 또 얼마나 그게 귀하고 좋습니까? 거기에다가 헌금 담아서,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 혹은 연보 뭐 이렇게 해갖고 써서 교회에다가 내라고요. 그러면 어쩌면 목사가 말할지도 몰라요. 왜 교회 봉투를 안 사용하고 이렇게 하느냐. 난 교회 봉투가 너무나도 많은 헌금 종류가 이렇게 인쇄된 것이 나는 신앙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대로 인정은 하겠지만 내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어서 헌금함에다 넣으시라고요. 아니면 그냥 계좌이체를 할 때는 그냥 교회에다가 계좌이체 하시면서 뭐 헌금 그렇게 해서 보내시라고요. 거기다 무슨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니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고 싶으면 꼭 거기다가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에다가 넣어서 돈을 내야 하나님께서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감사하는 헌금을 드렸구나 하고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헌금해서 헌금 봉투에다가 넣어서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헌금할 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드린 헌금이구나. 그런데 그냥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이라고 써진 봉투에 넣었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상하게 교육을 받아갖고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추수감사 헌금 주일 헌금 봉투에다가 넣어야 되고, 성탄절 감사 헌금은 성탄절 봉투에다가 감사 헌금 봉투에 넣어야 되고, 결혼 감사하는 건 또 결혼 감사 헌금 봉투에 넣어야 되고, 교인들도 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냥 목사가 짜놓은 그 프레임에 다 말려 들어가고서 이리 돈 뜯기고 저리 돈 뜯기고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헌금 생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된다고요.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는 그런 각종 헌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헌금 하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헌금이라는 봉투가 있다면 뭐 주일 헌금 하나라도 좋습니다. 내가 주일에만 헌금한다 그러면 주일 헌금 봉투에다 그냥 넣으세요. 거기 자기 이름 쓰는 날이니까 이름 쓰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웃기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인들이 또 문제예요. 11조 보통 이 교회들 보면 주보에다가
감사 헌금한 사람 해갖고 이름 명단 쫙 쓰고, 주일 헌금한 사람 또 그럼 또 이름 쫙 쓰고, 11조 한 사람 그럼 또 이름 또 따로 쓰고, 또 장학 헌금한 사람 있으면 또 그것도 또 따로 쓰고, 구제 헌금한 사람 있으면 또 따로 쓰고.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타락인데, 내가 헌금했다는 사실을 남들이 알아서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남들한테 자랑할 일이 있어요? 무슨 권사님, 무슨 장로님, 무슨 집사님 이번에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장학 헌금도 하고 성경 헌금도 했대. 와, 이름이 다 있어. 그래서 박수 받을 일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목사들이 그런 것을 조장할지라도 목사들은 자꾸만 이름 써줘 갖고서 자극 줘 갖고 여기도 헌금하게 만들고 저기도 헌금하게 만드는 못된 짓거리를 하지만 거기에 깨춤을 추며 부안회동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야죠. 바르고 온전하게. 그래서 그 주보에 이름자를 쓰는 것도 정말 잘못된 거고, 옛날에 더한 교회는 아예 거기다 금액까지도 쓴 데가 있어요. 이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간교한 짓거리입니까? 그러면 10,000원 쓴 사람은 10,000원이라고 써지고, 100만원 쓴 사람은 100만원 써져 있으니까 그럼 10,000원 쓴 헌금한 사람은 뭐가 돼요? 그리고 100만원 헌금한 사람은 뭐 으스대고 기가 살아갖고서 으쓱거리면서 교회에서 다니란 얘기예요? 나 헌금 100만원 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입니까? 왜 이 짓거리를 목사들이 조장을 해갖고서 자꾸 교인들로부터 헌금 더 뜯어내려는 이런 짓거리를, 이런 작태를 벌이냐고요? 목사들은 다 타락해서 그 짓거리 하더라도 이제 깨어 계신 성도분들은 거기에 절대로 부안회동하고 깨춤을 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각종 헌금 봉투 있다면 다 치워버리고 싹 다 버려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 하면 또 목사하고 불편해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 타락한 목사가, 썩은 목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또 교회 생활하기에 지장이 되고 불편한 거를 감사하기가 싫으시면 그 헌금 봉투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따로 편지 봉투 마련해서 거기다가 헌금을 넣어서 헌금함에 넣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에다가 보낼 때 그 헌금, 그냥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면 되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헌금은 기부금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우리 교인들도 각성하셔야 돼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안 돼요. 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참 어려운 얘기지만 저도 몰랐어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연말정산 받을 때 교회에서 내 헌금들 다 기부금 영수증 받아갖고 그거를 갖고서 연말정산 받을 때 사용했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지 마라? 아니에요.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 왜? 그렇게 해서 주인 있는 헌금의 출처가 분명하게 교회에서 정리가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은 꼭 받으세요. 그래야 목사들이 그 돈 갖고서 허튼 짓거리 안 하고 지주머니 채우는 짓거리 못 한다고요. 왜? 교인들이 낸 헌금이 다 일목요연하게 정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돈 갖고서 낸 사람이 출처가 명확한데 그 모여진 헌금 갖고서 헛짓거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헌금을 전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은 받으시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고 연말정산을 신청하지는 마시라고요. 왜? 기부한 게 아니니까. 그거를 연말정산 신청해서 또 세금을 돌려받는 건, 그거는 헌금의 기본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놓고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걸 갖고서 무슨 돈을 또 돌려받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서 일부러 교회 세우면서 사업,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 혜택 받으려고 교회를 이용하면서 기부금 영수증 끊어갖고 이렇게 하는 짓거리도 하는데,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저를 통하여서 나오는 말이 맞다면
여러분들 이번 올해부터 연말정산할 때부터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은 받으세요. 목사들이 헛짓거리 못하게 받으시되, 그러나 그걸 갖고서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와 생각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각자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 절대로 교회에서 목사들이 교인들 찜찜하게 만들어서 강박관념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헌금 더 뜯어내려고 이 헌금 저 헌금 막 만들어 놓은 이 봉투, 이 각종 헌금 봉투랑 같이 부안회동에서 놀아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주보에서 자꾸 자기 이름 쓰여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말로 목사들한테 건의를 하세요. 목사님 이거 하지 맙시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내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뿐인데 왜 내 이름이 주보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식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왜 내가 그 주보에 쓰여진 내 이름을 보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뿌듯해야 됩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하고 목사에게 건의도 하시고, 안 따라요, 안 따라. 그런 얘기를 해도 목사들은 따르지도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자기의 목회 야망과 목회 비전 이루기 위해서 마구마구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계신 성도분들께서 정말로 이 부분은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따르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각종 헌금 봉투 다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따로 편지 봉투에다가 넣어서 헌금을 하시거나, 아니 뭐 계좌이체 하실 거면 그냥 헌금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들도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질책하고 개선해야겠지만, 또 그렇게 하면 목사하고 불편해지니까 그것마저도 좀 어렵다라면 여러분들은 따르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해달란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기도 안 차요. 헌금을 신용카드로 내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건 미친 교회예요. 신용카드를 긁는다는 게 뭡니까? 빚지는 건데 빚내서 먼저 헌금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목사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무슨 빚을 내서 헌금을 내요. 예전에 교회가 한참 타락할 때, 지금 뭐 다 망가져 버렸지만 선금 11조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선금 11조가 뭐냐면, 내가 1억을 벌고 싶으면 1,000만 원을 미리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11조에 대해서 빚을 져서 나한테 1억을 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 돈 놓고 돈 먹기 도박판을 만들어요. 헌금을 갖고 별짓거리를 다 해요. 목사하고 부흥사라는 것들이. 이게 완전히 교회 생활에서의 그 믿음의 고백인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헌금이란 행위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선금 11조가 도대체 뭐예요? 무슨 뭐 베팅하는 겁니까? 도박판에 투자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자행이 됐다고요. 저는 선금 11조, 선금으로 먼저 11조를 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거를 제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번은 제가 설교로 들은 것 같아요. 정말 이 한국 땅을 휩쓸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다들 아멘 아멘 거렸어요. 돈에 눈이 뒤집혀서 갑자기 10배를 튀길 수 있는 이 지상 최대의 투자 방법을, 최고로 좋은 투자 방법을 안 것처럼 얼마나 더 거기에다가 동조했는지 모른다고요. 10억을 벌고 싶으면 먼저 1억을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1억 11조에 대해서 빚지시고 10억을 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돈 놓고 돈 먹기 야바이판이고 완전히 그냥 기복미신에 쪄들어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서 복채내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지. 그런데 목사들이 다 이 짓거리 했다고요. 그리고 부흥 이거만 전문으로 하는 부흥사들 교회에 초청해갖고서 이거를 부흥회를 하면서 선금 11조라는 것을 열풍처럼 대한민국에 휩쓸고 간 적이,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이 짓거리 하는 목사들 부흥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들은 타락해도 이제는 성도들이 깨어서 바른 신앙 갖고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주체가 목사가 아니라 이젠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셔야 돼요.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이 각종 헌금 봉투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이건 무시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그래도 그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한 20-30년 전에만 해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헌금 내면 홍길동 5만 원, 뭐 어떤 사람이 또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내면 김길동 10,000원, 이 금액까지 그걸 다 써갖고 주보에다가 쓰고, 주보가 모자라면 별도 인쇄물로 해갖고서 그거를 나눠주는 교회가 천재에 널렸었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냥 교인들 호주머니를 자극해갖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털어먹을까, 그냥 이 국리만하는 목사들의 이 타락함, 이 썩음 때문에 생겨난 정말 웃기지도 않고 정말 슬픈 일이죠. 이런 것들이 횡행했던 대한민국 교회랑,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 교회가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들 성도님들, 저 어떻게든 이 대한민국의 예수교 신앙 회복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회복의 주체가 이제는 목사는 아니니까 목사들 다 타락하고 신학교에서 완전히 다 엉망진창으로 신학교육받고 신앙교육받고 그저 목사 한 수만 받아갖고 엉망진창으로 나온 목사들이 그냥 질비한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깨어 계신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잘못된 제도서부터, 아주 심각한 것서부터 하나하나씩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